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이 넘치길 바라요. 어제 낮 시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러나 좋은 것만 주지 않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이 되게 하시니까 오늘 만나는 일들이 생소한 일이고 벅찬 듯한 일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당장은 모릅니다. 당장은 그저 아픔을 호소할 뿐이고 또 힘든 것을 여러분 넋두리할 뿐이지 내일 되면 웃으면서 또 여러분 그것도 간증이라고 떠버릴지도 모른다고요. 당장은 발을 동동 구를 일이고 당장은 근심 속에서 어두운 낮빛으로 탄식할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가 나처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도 아니에요. 자기 몸 안에 잘하는 암을 몰라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요. 새해가 되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올 한 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뜻대로 못해요.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하면 옛날에 다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리고 선을 긋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뭘 먹고 뭘 한다고 다 방학 숙제까지 다 해놓지만 방학 끝날 때까지 시간표를 조종하느라도 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끄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이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가 그러하듯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앞으로의 앞날도 마찬가지 들려주시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주님의 손끝을 주시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면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고 또 풍성한 여실에 누구보다도 후회함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또 하루 지났다고 오늘 말씀이 뭔가 또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말이에요. 그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는 똑똑하나 병약하다. 그는 참 활발하지만 하여튼 성적은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이에요. 어느 한편은 누구 못지않은 대단함이 있지만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만큼 단점과 장점이 다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장점을 더 활용하지요. 그래서 그걸 극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들만 부러워하다가 한숨을 쉬고 세월을 넋두리하다 보내요. 여러분, 그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만 그는 나병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고 이미도 갖고 있는 지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보여 진단과 처방을 쫓아 각양의 약을 먹어보지만 그 병은 백약이 무효인 여러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일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긁어왔던 조그만 계집아이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고 그 집안의 일을 모르지 않는 아이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의 그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절박한 처지의 그 얘기는 복된 소식으로 복음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실에 희망을 걸고 왕의 허락을 받았고, 왕이 써준 친서를 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많은 군대를 끌고 온 그가 이스라엘 왕을 만나 아람 나라 왕이 써준 친서를 전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오해하게 돼요. 환자를 자기에게 보내서 왕이 친서를 통해 고쳐달라고 말하는 건 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고쳐달라고 말하는 건 이 일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열등의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낮 시간 그랬지요. 반려견은 키울 수는 있겠으나 절대로 선입견은 키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편견도 키우지 말아라. 굳이 키우려면 식견을 키워라. 일가견을 기르고. 그래서 자기를 가꾸게 되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뛰어난 실력에 무시할 수 없는 경력에 주목받으며 멋지게 활약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등의식에 듣게 된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통한 그의 질병과 질병의 치료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왕이 분개할 일이었고, 그리고 절망할 일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사가 그를 속히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긴 행렬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고 엘리사의 명을 받던 엘리사의 사람이 나와서 그 질병에 관해서 오셨지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기만 하면 됩니다. 이태리 타올로 박박 문질르지 않아도 되고, 그러게 코끼리 맴맴 수십만 번 하고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구별해서 성별한 곳은 없으나 그냥 물속에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답니다. 누가 들으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구나, 화색이 돌고 기쁜 마음으로 당장 달려가서 몸을 잠가야 될 일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 일에 화를 냈다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치료의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이 치료의 행위를 할 때는 빨간 거 파란 거 흔들어가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처에 손을 흔들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해야 지금까지 종교적으로도 행하는 치유의 일들이었는데, 자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냥 흐르는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건 거절의 뜻인가, 무시하는 일인가, 별 생각을 다 하죠. 자기는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온 주제에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군대 장관으로 회담하러 온 줄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살아왔던 그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권위적인 그는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편한 마음에 말머리를 돌리고, 그리고 분개 속에 분노하며 말머리를 돌렸다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따라갔던 종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한국에는 그런 노래도 있답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런 노래도 있다는데, 아니 말로 여기까지 와서 아니 말로 왕의 배웅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의 배웅을 받고 와서는 시도도 안 해보고 성질나서 왔다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 간단한 일, 무더운 날씨에 물속에 그것도 70번 7만 번도 아니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될 일, 그거 하고 가시면 될 일을 그냥 가시면 되겠냐고. 가면서 자기의 분노를 삭혔고 생각을 받고 마침내 요단강으로 갔고 7번 몸을 잠갔는데 그의 몸에 질병은 다 사라지게 됐고 그의 몸은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온 사람,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긍휼을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그 안에는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주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상처 가운데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 지난 날을 누가 추궁한다면 낯을 들 수 없는 처지에 나는 세상에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하나님께 눈물 가득 담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것은 순종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몸에 배워져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워낙 기질이 삐뚤어져 있고 워낙 탐욕적인 데다가 고집센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고집이 더 세지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은 그 많은 세월을 보내도 여전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가와 말씀대로 순종 안 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준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내버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낯선 듯한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워낙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그 대단치 않은 사람의 눈길을 더 의식하게 마련이거든.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마음을 빼앗겨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는 순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무슨 말일까요? 순종이란 말은 결정을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1907년 딱 100주년이 되는 평양 대부흥운동에 100주년이 되는 때에 평양을 갔습니다. 갔다 그러고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면 여러분 대빵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몇 분들이 그렇게 평양을 가게 되는데 제게는 아주 특별한 기회였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많이 전해 들은 것처럼 평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공항에 내리면 이들이 반드시 그 김일성 동상 앞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원치 않지만 다 내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참배하게 만듭니다. 사진을 다 찍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간 모든 스케줄에는 이미도 조선 기독교 영맹하고 다 이제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약속하고 그러고 갔으니까 그 전까지는 대부분 방문한 분들이요 다 그 앞에 갔습니다.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협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왜 갔느냐? 지금도 거반다 이제 지은 것 같은데 평양에 심장병원, 어린이 심장병원을 세우는 일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도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일로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일을 허용을 했고 특별히 1월 달에는 누구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1월 달은 더더욱 주체 사상을 강화하는 달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에게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에 대한 100주년의 해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때 한국에서 들어오는 걸 허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저도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써놓은 문구가 뭔 줄 압니까?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소위 인민은 한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결정을 당이 하고 결정한 사항을 너희들은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공산국가예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을 빼고 공산당, 하나님을 빼놓고 소위 김일성, 김정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순종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순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도 하거든요. 순종은 어찌 보면 달갑게 행하는 일이라면 복종은 의아스러운 일을 지시한 신분의 권위를 따라 행하는 것이 복종이란 단어로 군대 용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도 육군병장 조병장으로 제대를 했어요. 연병장을 청소하면서 긴 쌀이빗자를 들고 막 이렇게 청소하는데 뭐 특별히 떨어진 건 없어도 자기가 맡은 구역은 반드시 해야 했으니까요. 다 청소하고 났는데 그 연병장을 청소하고 났는데 저 계단 돌계단 위에서 나를 부르더니 일로 와봐. 야, 지금 청소한 거냐?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져 있다, 지저분한 게 있다 그 개념이 아니고 군대는 직각이고 직선이야. 야, 너 빗자루를 들고 네가 축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보니까 다 부채꼴 모양이 다 났더라.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래가지고요. 미친 짓이지.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요. 이순신 장군처럼 긴 칼을 차듯이 그 쌀이 빗자를 붙들고요. 앞으로 꼭 똑바로 갔다가 저쪽에도 똑바로 갔다가 선 자국이 직선으로 나도록 이것처럼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군대만 가능한 일이야. 군대만. 그걸 복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사시에는 상용 하복의 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총살인 거예요. 즉결처분. 왜냐하면 여러분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될 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위에서 판단되어져 내려온 명령을 따라
위험이 따르더라도 총알에 빗발치는 하는 중에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다면 그것이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무슨 말인지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과 해석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을 순종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지요. 야, 너 그거 하래. 그럴 때 물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아목의 집사님 그거 하랍니다. 누가요? 목사님이. 아,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걸 순종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요새는 무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무지가 아니라 강팍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고,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 산다, 어쩔래 이러고 있으니까 배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꼴 사나운 인간이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교회 뭉개고 앉아가지고는 무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분위기를 더럽게 흐리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단이 아닌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경우가 있고 인격도 있는데 어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양심에도 거스리고 경우에 맞지 않고 인격이 의심되고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 행동은 어떻게 용납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 일은 단호하게 조치하여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는 제거해야 다른 사과가 썩는 걸 막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치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려고 애쓰는 사역자의 눈물을 쏟고 힘겨운 결정으로 조치하는 일을 성도들이 또 오해하고 앉았다. 그딴 것들이 내뱉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집거리 하거든. 하나님은 사랑하지. 하지만 네 주둥이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해 줄 안다면 너는 곧다구로 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 똥꼬집대로 살겠다는 거지.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도 성장하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터득하여 배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지 똥꼬지 지랄 같은 성질을 마음껏 해도 괜찮다고 내버려 두겠냔 말이야. 기도원에도 가끔 이상한 것들이 올라와.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30명에 가까운 우리 사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제가 잘 알려줬어요. 몹쓸 짓 이상한 짓 하거든 그 사람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거든 멱살을 잡든지 뒷덜미를 잡든지 밖으로 끌어내 나가라고 그래라. 혹시나 그것들이 그냥 가지 않아 악을 쓰면서 고개를 돌려 기도원을 바라보며
무슨 놈의 기도원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되냐고 악을 쓰거든. 대답해줘라. 네 말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나 지금 너 때문에 만민이 기도를 못한다고 알려줘라. 그래서 너까지 거는 나가야 된다고 말해줘라.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짓거리를, 집구석에서도 통하지 않는 짓거리를 감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하나님의 전에서 까불면 되나? 나이를 먹고 느끼는 거 뭔가 보세요. 나이가 들고 세월을 보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젊다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시오. 텔레비를 당신 마음대로 걸어놓고 냉장고 마음껏 아무데나 갖다 놓고 집안에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야. 어떻게? 몹쓸 짓이지.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 몇 천만 원짜리를 말해요. 그렇게 해놓고 날마다 그 인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니. 지가 그렇게 그랜드 피아노 큰 걸 갖다 놓고, 이건 작은 거거든요. 대빵 큰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일제 야마 같은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 거 딱 갖다 놓고 지가 쭈그리고 앉아. 아이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오른쪽에 놨으면 좋겠다. 그건 약간 좀 이렇게 털어놨으면 좋겠다. 그 짓거리 하는 잡류 같은 인간.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거 집에 가져가라고 그래야 돼.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소관이지.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이래저래 시비 걸고 네가 위세를 떨어? 여봐,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중심을 살펴. 복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날씨가 추워 불 뗄 게 없어? 쪼개서라도 불을 지필 수 있는 거지. 드린 건 네가 드렸지만 그 다음부터 그걸 쓰는 거는 하나님이 쓰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근데 못된 짓 한단 말이에요. 하찮은 거 해놓고 시비 걸고 사람들을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여기 없겠지만 안양에는 많다고요. 하여튼 오늘 저녁 내가 끝나고 안양 가면 계속 저도 당분간 군산 얘기할 테니까. 어쩜 신앙생활 했으면 들은 게 있고 가슴에 느낀 바 있어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법한데도 너무 뻔뻔하거든. 거기다 누군가가 옆에서 대놓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보다 못해서 누가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거침없이 못된 짓 하거든. 사람이 죄를 짓거나 못된 짓 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 누구녀 굴려가면서 그래도 되나 눈치 보면서 하다가 누군가가 모른 체 하면 더 거침없이 못된 짓 한다고. 참 가슴 아파. 순종은 뭐냐? 순종은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10가지를 하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어려우신 모양이네.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주님이 너는 10가지를 해라. 그러면 몇 가지를 해? 10가지를 해야지. 그런데 10가지를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지가 그러더니 5가지만 했어.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향 따라 지가 결정해서 5가지만 했어. 그것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어이구, 5가지씩 했는데 주님이 10가지 하라고 그랬잖아. 우리의 신앙의 순종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놓고 순종이라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했는데, 가서 전쟁을 하되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사람들을 다 죄를 경멸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짐승들, 적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쟁을 했고 전쟁을 이겼는데, 왕 아각을 끌고 오고 살찐 짐승들을 다 끌고 왔어.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뻔뻔한지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다고 거짓말한다고요.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는 그 말씀 따라 죽이긴 했으나 지 맘대로 살릴 자를 살렸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지만 탐욕스러움으로 살찐 짐승들은 오동통하고 좋은 것들은 끌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귀에 들려지는 저 짐승 소리는 뭐냔 말이야. 사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순종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버린 그를 주님께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렸다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게 순종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고려해서 네 맘대로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의 모습은 제자들도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의아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았고 능력도 있었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은 뭐냐면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니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모욕적으로 검과 몽치를 들고 자기를 잡아가겠다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원하심으로 기꺼이 누가 볼 때는 무능하지 않지만 무능한 자처럼 복종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건 아닌데도 지혜 없는 자처럼 결박당하여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식하고 여러분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똑똑하고 잘나고 배울 만치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서슴없이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거든. 그래 무슨 빼곡고 별 볼 일 없는 거지 깡깽이나 순종하는 줄 착각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무슨 자존심의 일이라고 거들먹거리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또 세월을 보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올 한 해는 여러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 좋은 가을에 말씀 성회를 갖게 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심도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뭘 원하세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80살. 그러니 이 나이에 뭘 할까? 진짜 나이가 들어 노인이지만 노인처럼 살지 마세요. 젊은이처럼 살아야지. 그의 생각이 그렇고 가슴에 품은 거룩한 꿈이 그렇고, 오히려 젊어도 여러분 노인네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 노인이라고 불려지는 외모는 있어도 누구보다도 마음은 청춘 같은 사람, 벌써 거룩한 비전이 있고 벌써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흥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교회는 젊으냐 늙었냐는 사람에 모인 사람들의 연령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따지는 거지. 비전이 문제 아니야? 어딘 놀러 간다 그러면 나도 나이보다는 젊게 보인다고 거짓말해 가면서 힘을 자랑하다가 여러분 어려운 곤혹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는 나이만 따진다는 것처럼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멋진 비전을 가져요. 비전. 예? 젊은 사람도 갖지 못한 꿈을 갖고 젊은 사람들 만나면 힘주어 젊은이들의 손을 꽉 잡고 말이야. 예? 주를 위해서 살자고 말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고 묻고,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으니까 힘을 내라고. 내가 너를 따라갈 만한 체력은 없으나 너는 뛰어라. 나는 뒤에서 너를 응원하고 기도할 것이다. 얼마나 멋져. 그래야 교회가 젊어진다고요. 아멘입니까? 젊지요, 젊지요. 우리 교회는 젊다 그러세요. 예?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삼성교회 20년, 50년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는 거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이런저런 거울에 비춰진 겉모습만 보게 되면 한숨밖에 더 나와? 뭘 할까 싶어서 탄식밖에 더 합니까? 살아왔던 인생을 더듬으면 또 넋두리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요. 예? 성경을 소리내서 자꾸 읽어요. 그러면 놀라운 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80세 때 불러서 40세 때 뜻을 이룰 만한 좋은 날, 말과 행사가 능했던 때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다가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고,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해서 그는 광야의 살인자로 도망을 가야 했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이둘의 양머리를 치는 목자가 되었고, 보낸 세월이 40년 동안 마침내 드보라 자기 아내를 만나 자식을 낳고 그리고 한 가정을 꾸려 나이가 80에 되었을 때, 거친 광야에서 그 여름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그곳에서 피부는 더 거칠어졌고, 그리고 이곳저곳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40년의 세월을 보내 40세 때까지 누렸던 왕궁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팔자건에 그르고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걸 당연한 게 여기고 있을 즈음, 하나님의 산 호렙 쪽에 양떼들을 몰고 가는 일상에 여러분 대수롭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 현현하셨고 이상한 광경을 보겠다고 다가갔는데 우렁찬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으니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신음을 통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손때 묻은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너는 금호를 쥐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거라. 모세는 그 일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해가 되지. 40세 때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거절하여 개망신당하고 목숨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리야 날 살려라 그러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면서 행했던 그의 대단한 용맹스러움이 짓밟히게 되고 비참하게 살인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명 수배자가 되고, 이야, 자기의 동족들에게 배신당한 사람.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능합니다. 입술도 어눌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거라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대변인이 되어 나는 너하고 대면하고 보고 너는 내 말을 아론에게 얘기해서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팔팔했던 40세 때 쓰지 않고 여러분 연약하게 그지없고 나이가 든 것을 감출 수 없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의아하잖아요. 왜 그렇게 좋고 주목을 받고 원활하게 힘있게 할 수 있을 때 왜 안 썼을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나에게는 나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으며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 너희가 아무리 피차 따져가며 능력을 따지고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내 지혜와 능력을 능가하겠냐. 그러므로 나의 일에는 그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존중히 여기며 그저 주님이 이르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지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이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절절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것을 드러내 까불잖아. 하나님은 그딴 걸 안 쓴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원해요? 순종.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주님이 들려주거든요. 하하, 참.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그 일을 명령하실 때 길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 너 저기 가라. 앞뒤 설명, 앞뒤 수사적인 얘기할 거 없어. 아무개야, 네. 너 어디로 가라. 네. 그렇게 행하는 걸 지켜본 누군가가 말하기를, 야, 왜 가라는 거야? 몰라. 근데 너는 가? 하하, 주님이 가라고 하셨잖아. 아우, 너는 미련해. 가라고는 왜 가요? 뭐 때문에 가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물어봐야지. 무슨 소리야?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주님이 가라고 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뭔가가 있어. 나는 그분을 믿어. 나는 그분을 믿어. 순종은 무슨 일이에요? 믿음의 일이에요. 자,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하게 하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의 믿음은
그의 발걸음이 닿는 데까지다. 이렇게. 귀로 들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그의 일상에서 발걸음이 닿는 데까지.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지. 믿어지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놀란 거 보세요. 믿음과 순종은 끊임없이 서로 자극해요. 믿어져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나타나진 결과는 믿음을 더 강화시킨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 그러는 거지.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신 바, 그는 또 분부하심에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분이 그러셨어? 내게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내용이며 얼마큼 힘든 일이냐,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게 중요한 건 그분이 말씀하셨냐고, 주님이 원하셨냐고, 성경이 그렇게 원하느냐고. 그러면 뭘 걱정해? 주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일도 내가 사는 길인걸. 주님이 나를 사지로 모는 것 같아서 못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봐, 그 길은 생명의 길이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연하게 행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에 관해서 어떤 마음 드냐면, 아이고 내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시네. 우린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넌 날 믿어? 넌 날 믿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뭐냐? 넌 날 믿어? 세상에 사기꾼은 믿고 확인되지 않는 번호로 오는 이상한 보이스 피싱에 당해서 돈은 다 뜯기고, 여기도 돈 뜯긴 분이 있을지도 몰라. 에? 제 가까운 여러분, 그 주변의 분들, 뭐 친척들도 있더라. 우리 기도원의 전도사, 그분의 여러분 친척은요 1억 몇 천만 원 뜯겼더라고. 그렇게 짠순이가. 더 놀라운 건 보이스피싱에 자기 돈을 다 털어맞고 돈을 빌려서 또 처박았대요. 그게 1억 몇 천이래.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고소해서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돈에 민감하게 못된 짓 했는지. 그러니 그렇게 몹쓸 짓 하더니 악어 입에 그냥 쏙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독일에 오래전에 갔는데 그 교회가 참 크게 부흥돼서 한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제가 연합 집회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그분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또 다시 이제 세운 또 다른 처소에서의 캠퍼스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한인 회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남자 하나가 막 울었지요. 그래서 그러던데 왜 그래요? 나는 그 말 듣기 전에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네. 난 그래서 사람들이 울어도 말이에요, 절대로 나는 안 쏘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하품을 해도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게. 아이 참나. 에? 아이 그게 울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람이요 지금까지 제가 그 사람을 아는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한 적도 없고 교회 헌금한 적도 없고 얼마나 짠돌이로 살아가는지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울고 앉았냐? 얼마 전에 도둑놈이 신방 온 거야. 얼마나 신방을 철저히 했는지 꼬부천원을 돈을 가져갔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말이에요, 본래는 다 계산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렇게 영수증 이렇게 해서 다 합법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세금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말이야 현금 거래하고, 그리고 다 돈을 꼬부쳐 놨는데 자기 지하실에 말이에요 1억이나 되는 돈을 꼬부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말이에요, 해외 이민자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소문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뒤지면 현금 다발이 나온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외국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그 집을 방문한 거야.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다 긁어갔대요. 그러니 죽으라고 대접도 안 해, 커피 한 잔 안 사, 헌금도 안 해서 악자같이 모았던 거 그렇게 훅 날아간다. 여러분 사막의 거대한 모래산이요, 밤새도록 바람이 막 불면 왼쪽에 있었던 높은 모래산이 밤새도록 오른쪽으로 옮겨가 있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세요. 미련하지 않아. 그는 없는 것 같으나 부족함이 없고 부러운 게 없고 풍성해요. 위기를 만날 때 숨겨진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고, 붓사람이 혀를 차고 걱정하지만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잖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입성하실 때에 제자 둘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셨고, 왜 끌고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요. 지금도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까지 그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는 일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았어. 전혀 알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단 각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신뢰받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각 단체와 교단에다가 명단을 의뢰하죠. 그분들이 준 명단을 갖고 우리는 보내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 그래도 하지요. 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증거로 간 그 사람들. 여러분 대단치 않지만 선교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거더라. 우리끼리 있으니까 톡 깨놓고 얘기인데 거지 같은 것들도 많아. 개떡 같은 것들도. 근데 그게 인간이더라고.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 있었는데 뭘 그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교 일은 중단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은 멈추면 안 된다. 그런 중에도 주의 일은 계속돼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교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복은 어떨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단독으로, 아니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분을 파송하는데 약 2,500불 정도. 예? 그렇게 해서 그는 한 가정이 한 사람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협력성 교회에서 때로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 좀 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서도 선교사 한 분을 전적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예? 맨날 티리 퍼먹고 띵까띵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멋지잖아.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요 이번에 참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 효도한다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는 것으로 족하고 띵까띵까한 것으로 족하고 주님 배울 날 내가 뭘 했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 처지. 목사님 제가 자녀들 저도 모은 거 가지고 저 해외에 교회 하나 좀 지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저는 선교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지금은 돈 얘기로 듣고 있군요. 이러면 지금 차원이 다르지. 이러면 그래도 여러분 어제 그제 보낸 시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알아들으면 나도 실망하지. 에? 우리 좀 그렇게 살아요. 좀 멋지게. 아멘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목사님 제가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자꾸 동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놀랍죠? 지금 아멘을 안 한다 이런 게. 뭐 주를 위해서 대단한 결심을 하여 벌떼처럼 일어나 주를 위해서 뭔가 할 것처럼 그러다가 뭐 할래 그러면 가만. 그래서 역사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고 간증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는 있지만 놀라운 건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냐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기적은 너무나 평이한 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왜 우리에게는 희한한 일이 됐냐고.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의 뜻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뭐에 근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잖아. 말씀에. 인간의 감정에 근거되면 안 돼.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거든.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또 기도하셔도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다시 재차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그 일을 안 할 마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되어져 주님의 뜻을 내가 어리석어 선명하게 깨닫고자 함입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의 거룩한 흔적보다 이제부터 더 많은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없다면 아니말로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젊은이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기도를 해야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룩한 일의 힘이거든요. 능력이지. 능력.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교회 속에는요 날마다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 들려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리고는 낄낄거리고 웃어제끼고 띵까띵까하는 소리만 담장을 넘어가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잖아요. 예? 기도하는 집. 근데 서로 어울려 단풍 구경한다고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때마다 시마다 이 봄바람 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또 그렇게 버스 대절해서 싸돌아서 놀러 다니는 건 대빵 좋아하면서도, 오늘은 기도하기 좋은 날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좀 언제 해보실랍니까? 예? 야, 오늘은 기도하기 좋은 날이다. 기도하자. 야,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니냐? 우리 기도 좀 하자. 한번 연습해봐요. 아, 오늘은 기도하기 좋은 날이다. 시작. 꼭 그렇게 국어책 읽는 것처럼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워낙 우리도 텔레비를 많이 봐서 연기력이 늘어났을 텐데, 감탄사야 아는. 이야 오늘은 기도하기 좋은 날이다, 이래야지.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살자고. 예? 야, 오늘은 좀 기도하기 좋은 날 아니냐? 야, 오늘은 전도하기 좋은 날이다. 막 그에게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지 뭐. 예? 얼굴을 봐도 막 생기가 있고,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고 말이야. 예? 힘없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말이야. 그래야 교회가 젊어지잖아. 아멘입니까? 나이가 든 거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안 돼.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아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젊은 때가 지금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젊었을 때 하시라고. 생기 있게 말이죠. 아셨죠? 적어도 전도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어 곳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어려우면 적어도 교회 전도지 있잖아. 내가 오늘 하루 날마다 전도지 10장 나눠줘야 되겠다. 예? 교회 오다가 사람 만나면 하나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어떤 분은 전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 아이고, 젊은 양반 나 좀 도와줄래? 왜요? 교회에서 꼭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눈이 오도 잘 모르게 안 보이네. 좀 읽어주게나. 옆에서 전도지 읽게 만들어줘. 그리고 다 읽거든. 어때? 믿어볼래나? 이렇게. 그건 좋은 방법 아닐까? 아니 말로 여러분 지나가면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예? 밥 먹고 나오면서 하나 주고, 또 읽어보려고 주고. 아이고 목사님, 그것 갖고라니. 역사는 주님이 하는 거지. 영혼을 건지는 건 주님이 하는 거지. 누가 알아? 당장은 보지 않고 사람들이 싫은 표정으로 아이고 전도제요 있다고 얘기해도 밝게 웃어가면서, 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오면 그 사람의 심경,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 누군가는 이것저것 소일거리 찾다가 그거 들고 읽는 중에 역사는 주님이 하실지. 뭘 느껴요? 전도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핑계만 대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 5장이라도 나눠주자 이러는 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5장이 뭐냐 그 뜻이지요. 그러면 100장을 하든지. 그리고 주머니에 다른 건 없어도 여러분 전도지는 갖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사람 만나면 중요한 거 내가 잊을 뻔했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거 장점이야. 그래도 여러분 노인에 대해서 그래도 공경하는 마음들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야. 자네는 모르지만 내게 너무나 중요한 거네. 버리지 말고 꼭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거요, 진짜 못된 놈의 새끼가 아니라면 그거요 뿌리치기 어렵거든. 그리고 돌아서면서 마음껏 기도해. 하나님, 제가 행하는 일은 나약하고 하찮아 보이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의 계기는 누가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지나가다가 자전거 포에서 누가 자전거 바람을 넣고 있는데,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난 바쁘다. 그러니까 자전거 뒤에 끈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거기다가 이거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그리고 감아놓은 거기다가 전도지 하나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전거 바람 넣고 이 사람이 집으로 가서, 그리고 자전거를 딱 뒤를 잡고, 그리고 받침대를 딱 내리고 세우면서 뒤에 꽂혀 있는 전도지 쑥 뽑아가지고, 뭐야 이게? 그래서 읽어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 누가 하냐고. 역사는 주님이 하지. 너희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라는 거 아니야? 전하래잖아. 전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뭘 원해요? 순종을 원해요. 말씀 따라.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 따라. 또 하나는 주님의 방법 따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고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야. 근데 왜 하다가 포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수고에 대한 결과가 당장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 모른다니까. 여러분, 나무 심으면 각 나무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면서. 사과나무는 심으면 몇 년 돼야 사과가 맺어요? 아유, 여러분도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몰라. 감나무 심으면 감나무는 몇 년 돼야 될까? 여러분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무마다 심는 게, 그리고 열매 맺는 게 달라.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 확실한 건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열심히 행하면 돼. 주님이 그걸 원해, 우리에게.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 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거든. 그저 누가 볼 때 미련하게 보여줘도 뭐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요. 뭐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해요. 당장 돈에 보이잖아.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보니까 말이야, 지금까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없는데 아이고 미련해.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 하라할 때까지 하려고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 왜 표정이 이래? 에?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약간 아멘이 떨떠름한데?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 약간 침 한번 생기고 아멘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는 방법.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너무 쉽지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짓는데 땅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또 교회를 짓는 게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파이프를 박고 물을 뽑아내는 펌프에 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물이 안 나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디나 꼽아도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몇 군데 없대요. 하도 뚫어놓고 이러면 다 오염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땅 박기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문가 2사람을 불렀는데 한 사람도 포기했고 또 2번째 사람도 포기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긴 물이 없습니다. 그러고 갔대. 근데 어떤 사람이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일을 맡겨주세요. 여기 2사람씩 했는데 물이 안 나온답니다. 목사님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 그래서 해보라고 말이야. 물이 나왔대잖아.
놀랍죠.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아니 두 사람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저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래요. 기도 응답의 비결 아니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시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하는 거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럴 때까지. 그러니 주님께서 그만해라 말씀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뭔가가 없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을까 싶어도 걱정할 거 없어. 그것은 주님이 그만해라 그러지 않았다면 계속하라는 거죠. 주님의 때까지. 그러니까 순종은 뭐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더더욱 그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더더욱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 오랫동안. 삼성교회에서 인물 나오길 바래요. 예?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역과 곳곳을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잖아. 제가 늘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야. 다 아파트 분녀회장 해라. 통장을 해라. 가는 곳마다 모임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라. 그래야 전도가 돼. 그래야. 아파트 분녀회장 돼야 여러분 출입이 쉬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파트 분녀에서 말이에요. 다 요새 있는 듯한 왜 큰 엘리베이터 안에 그 거울을 해놨잖아. 왜 거의 거울 해놓는 줄 아세요? 모르면 제 눈을 피해서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달을 뚫어지게 쏘아보는 건 왜 그래요? 말하는 사람 민망하게 만들려고? 아이 참나, 는 거는 100장밖에 없습니까? 옛날에는 뭘 물어보면요 다 이렇게. 그런데 요새는요 뚫어지 쳐다보고. 그래서 빨리 알려달라고요?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 모르는데 빨리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거울이 있는 거는요,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으면요 오르고 내려오는 게 너무나 늦게 느껴진대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옷을 보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오르고 내리는 그 감각을 못 느낀대요. 기가 막히죠. 또 하나, 그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건 요새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돌리지 못할 처지에는 뒤에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모르니까 거울을 통해서 열리고 닫힌 걸 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울을 해놓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하려고 말이에요. 아파트 안에 그 거울을 붙여놓는데 그 밑에다가 어느 교회,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 그리고 전도 문구 하나 이렇게. 그것도 그 전에 들어보니까 요새는 모르는데, 이야, 그거 교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무슨 약국, 뭐 학원 무지무지 들어가니까 그것도 돈을 많이 내야 된다네. 그런 중에 벌써 부녀회장이 되면 끝발이 있잖아. 그래서 그 교회에 거울을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노인회를 가든지 거기서도 회장하세요. 하여튼 같이 모여서 이것저것 취미생활에도 회장을 하라고. 예?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해가 되시지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어느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너는 말이야 가서 몸을 7번 몸을 잠가. 듣기에는 형편과 말씀이 부딪히는 거 아니야. 말씀은 여러분, 그러나 내 형편으로 볼 때는 말씀이 맞지가 않아. 피부병에 하나였던 나병 환자가 그냥 흐르는 물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이 그러하며, 그 지체 높은 사람에게 마치 금분등병은 씻지 않아서 걸린 것처럼 말이야. 그런 중에 여러분 기꺼이 그곳으로 갔어요. 이런다고 내가 해결되겠어?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었고, 그래서 순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 여러분 물속에 몸을 7번 잠갔는데 해결된 거 아니에요. 6번까지 했으면 지금까지도 나아마는 문둥병이요, 한센병에 걸렸을 텐데 7번까지 하라잖아. 7번. 7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는 완전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주님이 이젠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야. 그러므로 순종하기를 새롭게 결심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세요. 근데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왜 우리는 순종이 안 될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문제겠지요. 더 근본적으로 세세하게 따진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요? 내 생각이 문제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처방은 받았으나 그가 그 일에 마침내 이루지 못할 큰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 뭔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참다운 믿음은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세상에 띵까띵까고 놀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은 하나님의 전에 있어도요,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 없는 사람이 있거든. 실제적으로 바른 믿음은 뭐냐? 여러분, 교회 출입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채 교회만 출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까 말씀이 부딪혀지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적 순종을 할 때 자기 생각이 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세요. 처음 들으세요?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창세기 22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요 말이에요. 와, 어떻게 바쳐요?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본인도 하나님이 가혹한 요구를 했다고 느껴질 만한 일에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까지 이미도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삭은 그에게 약속된 씨요, 유일한 상속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였는데, 아니 하나님이 죽은 몸 같았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더니
이제는 그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인데 그를 죽이라니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맞는 거야? 현실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다가 그를 결박하고 칼로 비들어 숨통을 끊겠다고 내리찍는데, 천사가 그의 팔을 붙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너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러시고, 두 번째 재차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가문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히브리 11장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내게 주셨는데 그는 앞으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실 씨라고 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야. 어떻게 그는 드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11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줄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살려내실 줄로? 살려내실 줄로?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살려내실 줄로? 내가 금방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 잘 내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려내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생각이 담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느껴요. 그의 말 속에는 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의 신실된 바른 믿음은 그의 생각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말씀대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순종할 때 제일 극복해야 될 분이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계산적 생각, 오랫동안 살아왔던 경험에 의한 생각, 믿음이 없는 불신에 두려운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언제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끝까지. 근데 순종할 때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수고였는지,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주님이 시편 37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의를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이 그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아하, 예배 자리는 참석할 수 있지만 언제나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버려야 되고 그리고 포기했던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될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요, 저는 싫은 건 싫은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지만 저는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이게 아직도 몇십 년의 신앙생활에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체 하거든요. 실상 뭘 아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사람이. 입술이 어눌하면 증거라도 보여줘야 되지. 이제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 걸림돌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은 고칠 마음이 없고 설교를 고치려고 그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아니야, 너만 싫어하지. 너만 싫어하는 거야. 새신자들은 시험 들겠네. 아니야, 네가 시험 든 거지. 꼭 삐뚤어지고 엉터리 같은 게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쑤셔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얘기해줘. 너지? 그렇게. 네가 그런 거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한번 물어봐봐. 시작. 물어보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할 거야. 오늘 낮 시간 때문에 우리 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해요.